기독교 교리의 특징은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의 창시자 다 죽었어요. 무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무덤 있어요.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만 그래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도 부활입니다. 만일에 성탄절이 10번, 100번, 1000만 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죽으셨다 끝.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거, 제가 설교하는 것도 헛거, 여러분들의 아멘하는 믿음도 헛거. 여러분들 피자 잡수실 때에 피자헛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잡수시면 피자 헛잡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 헛믿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함께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저 세상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인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있지도 않은 천국을 있다고 그러니까.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렇죠?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결국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가 정말로 살아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이시거나,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신 분이 살아났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최대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겠죠? 정말로 살아나셨다면 나의 삶의 구세주,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천하의 사기꾼. 만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못했다면요, 저도요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쓸데없는 일 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도 아닌 거를 그걸 믿고, 죽으면 끝인데 다시 살아나는 걸 믿고 그렇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날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그와 함께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의 친구인데, 성경에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내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날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동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일했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저 엠마오를 향해서 힘 빠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는 건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고 31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나의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하느냐 아니면 나의 눈이 밝아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 여기에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인데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은혜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오는데 첫째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길은 엠마오와 그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온은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서 냉랭해지고 있나요? 올라가서 뜨거워지고 있나요?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 스케이트 가에 수요일 저녁 어느 작은 집회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말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될 때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랬고요. 그때 요한 웨슬레는 온전히 변화돼요. 피를 흘리지 않고 영국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을 아시죠? 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열정이라는 거고 열심이라는 건데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 엔 플러스 세오스인데 엔은 영어로 인이고 세오스는 God, in God.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왜?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정신 아시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앉아서 테레비 보다 보면 군인들이 한겨울에 우통 다 벗고 핫들 그러다가 얼음 깨고 들어가라 그러면 얼음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제정신 아니에요. 무슨 정신? 군인정신. 제대하면 못해요. 술정신 아시죠? 평상시에는 너무 수줍음을 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고개만 숙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이 딱 들어가게 되면
감히 버가지고 담대해 져가지고 야 나와 막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보셨죠? 술 깨면요 또 요렇게 돼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있는 사람은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정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뜨겁죠. 그래서 전생을 다 불살라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두 번째로,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33절 다 함께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대로 두십시오. 지금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길가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곧 즉시 바로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설명이 필요하죠? 예루살렘은 해가 뜨는 동쪽, 엠마오는 해가 지는 서쪽.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곳이고, 해가 지는 곳은 절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절망으로, 포기하는 삶으로, 답답한 삶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절망을 접고 다시 돌아서 희망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갔어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비전으로 가득 차야 될 청년들에게 3폰이, 5폰이, 7폰이 이게 말이 됩니까? 7가지를 아예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수십 년 동안 했던 자영업 문 내리고 알바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문을 열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문을 닫고 남의 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답은 얼마라도 받아. 그게 남는 거예요.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들려오는 소리가 여름날의 냉수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 저는 학교 다닐 때 심리 걸어 다녔어요. 근데 10km를 내려갔으니까, 걸어갔으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잖아요. 답답하고. 어깨 축 늘어지고.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막 만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와서, 어이구,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다시 열정적으로 일하던 예루살렘으로, 비전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가 한국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해하지 못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시간에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얼굴이 그냥 근심, 걱정, 염려 묻어있대요. 왜 그럴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나갈 때 얼굴이 다 그 지경이냐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얼굴 보거든요. 거의 그래요.
오늘 제가 자세히 좀 볼게요. 네. 비데오를 아주 찍어버릴까? 나갔을 때 얼굴을 굳어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왜 한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렇게 얼굴이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무겁냐 그랬더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 그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이러대요. 한국 교회 예수 아직 부활 안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사실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왜 죽으신 것만 묵상하고 그렇게 가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세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 내가 오늘 비록 사글세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며칠 후에 아주 제대로 된 수억의 아파트를 사놨기 때문에 이사간다. 그러면 오늘 하루 즐겁게 살 수 있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날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 기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신 예수를 본다.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할 수 있었던 거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절망을 버리고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접고 기쁨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 길에서 된 일 아시죠? 말씀 풀어주실 때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에서 된 일, 또 예수님과 같이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알아본 일 말하지요. 왜 말 못합니까?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손으로 만진 거, 이건 확실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묻습니다. 그 눈뜬 소경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그런 건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물어?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하나 아는 거 있어. 그건 뭔지 알아?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칼이 목에 들어가도 사실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요 눈으로 본 거는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그 대전에서 교회 개창한 거 아시잖아요. 1984년 부활절 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35주년이에요. 아마 영상 돌리면 제 사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있었던 얘기인데 이장로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의 아내는 윤권사. 지금도 장로님이세요.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그때 얘기인데 제가 교회에다가 광고하고 월요일 날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에 쭉 하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거든요. 제 아내는 집에 있었고 저만 혼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뭐 수근수근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 돈다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몰라.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날 필리핀 갔다가 토요일날 돌아오셨다고 그러는데 필리핀 안 가셨어. 이런 소문이에요. 진짜. 아유, 저는요 갔다 왔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권 있지, 여권. 거기에 보면 출국할 때 꽝 도장 찍고 입국할 때 꽝 찍고 여권을 내가 살펴보니까 당연히 찍혀있지.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이장로님 부부를.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한테 내가 그래서 필리핀 안 갔다고 그러셨다며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사실도 아닌 걸 얘기했습니까? 아이, 그랬더니 진짜 미치겠는 거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 앞에서 목사님, 저하고 제 아내하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버스가 멈췄어요. 잠깐 휴게소 가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휴게소에서 어느 버스를 타는 거를 둘이 봤디야. 머리가 하얗더래. 근데 그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안 했냐 그랬더니 인사하려고 했더니 얼른 버스를 타시더래. 내 앞에서 승질 나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여기 여권을 보시라고, 여기를. 그러면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여권을 보여줬는데도 뭐라,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데 뭐라 하냐면 아주 부적절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귀신이 고칼로 오시네. 그 얘기 뭐요? 목사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귀신이 나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장로님하고 윤권사님 부부는 잘못 봤어. 내가 아니야.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랬는데 증거를 갖다 대도 우기는 거예요. 봤대는데 뭐. 그런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인데도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못 전해. 사실이 아닌 거 잘못 본 것도 막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에 교회 바깥에서 거리 찬양하면서 이거 주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려면은 내가 이해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첫째,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 이 5가지를 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연탄보다 더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망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